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전에 제목은 특별한 주제입니다. 예수, 영어로다 알파벳으로 JESU에서 지저스의 깊은 의미, 지저스의 깊은 의미입니다. JESU에서 지저스의 의미, 특별한 제목이 이것이. 자, 우리말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제 이름을 남기다 그러죠. 호랑이는 죽어서 이제 가죽을 남기다는 속담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각자에게 고유의 이름이 주어져요. 고유의 이름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 이시조선 때에 여자는 한 집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름이 없어요. 성씨만 부른 적이 있어요. 김씨, 박씨, 이씨 이런 식으로 성씨만 주어진 적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마다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주듯이 지저스라는 이름에는 매우 깊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그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데 그렇게 몰입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없다 이것이. 이 시간에는 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배우고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더욱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소중한 의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더더욱 감사를 해야 돼요. 철자 하나하나 5자를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J라는 철자예요. J 영어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칭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justification. 칭의. justification이라 이것이요. J가 그것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4장을 보겠죠. 4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때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보험제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헛일이라 이것이에요. 왜? 우리 몸은 어차피 다시 썩어버린다 이것이에요. 영원한 우리는 그 몸으로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 첫 번째 단계예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세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이것이 뭐냐? 칭의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다 jus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되었으면은 그 사람은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의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불을 피워놓고 자식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불을 피울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의의는 행위로 입증될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행위가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예요. 로마서 4장 전체가 행위와 보상과 율법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과 선물과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위에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새벽 제단을 쌓아서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또 내가 11절을 열심히 들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일,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라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1하는 그 첫 번째 철자로 손아귀에 움켜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서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제1하는 첫 번째 철자로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놔버리면 매일같이 우리가 패배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패배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는 많은 사람만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지저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의 의미를 되새겨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신있게 대답하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극동방송 들으니까 처음에는 절에 입문했던 택시기사예요. 마음이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책에 몰두하고 그래도 교리가. 그래서 어느 날 사이클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에 나온 거예요. 알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르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어떤 아가씨는 어떤 저 사람은 그래서 저는 선한 그 성도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운전이라 할 것이지 이 딴소리냐고 말이야. 이런 소리를 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극동방송을 듣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갖고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기에 다양히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전하는 게 직업이 된 거예요. 택시 운전은 부업이고. 그 순간부터 부인이 지독하게 박해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제 정신이 아니다. 매일같이 피곤한 사람 잠이라도 갈 것이지 왜 쓸데없이 그런 이것저것 책이나 보고 성경을 읽고 그러냐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결국 나중에 부인도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믿은 그 이제 끈질기게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든 결과라 이것이.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정 때나 이 추석 때 만나면 그 사람은 구박덩어리예요. 그 집안에서. 왜? 절 안 하죠. 또 이제 제사 음식을 이제 먹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고 먹고 그러니까 영 눈살 찌푸린 짓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윈스 덩어리 저거 좀 옆으로 비켜나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안 주고 자꾸 이제 설거지 같은 거나 시키고 또 뭐 음식 준비나 시키고 구박은 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불효자식이라 그러고.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의 이제 받는 몫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 이 요한복음 4장 그 전체가, 전반부가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물을 이제 길러온 한 여인과의 대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수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수칼이라는 단어는 구입한이라는 뜻이에요. 구입한. 이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이 사놓은 우물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말씀하신 곳은 적절한 장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선물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계셔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니코데모와 대화를 할 때도 밤중에 단둘이서 대화를 나눴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도 모든 군중의 자리를 뜬 후에 단둘이 있었어요. 거기서 바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평생을 나면서도 소경으로 있던 자가 눈을 떴을 때에 그 소경된 자와도 단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들을 만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인 구원 상담이에요. 구령이라고 그러죠? 구령이라는 거 틀린 말이야. 이 혼이라고 그러는 것이 맞는 것이. 구원받아 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만이 필요하셔요. 다른 어떠한 중재자도 불필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대화에서 니코데모가 맨 처음에 대답하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느냐고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뭔가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참 무식하죠. 어떻게 저 랍비에 속한 사람이 공회회원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요. 아니 그렇게 키가 덩치 큰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참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요. 사마리아 물무가 이 여인도 최초로 예수님께 질문이 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서 이 여자가 최초로 대답한 말이 어떻게 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거, 주님의 은혜를, 구속사역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전까지 내가 뭘 받죠? 내가 주려고, 바치려고 발버둥 쳤던 거는 종교행위에 불과했다 이것이에요. 종교행위. 종교행위를 했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에요. 그 순간에는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몸을 갈라서 나의 영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서 혼이 구속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요. 틀림없이 지옥 간다 이것이에요. 참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 구원의 근원이세요. 그럴 때는 그분을 이제 옆으로 제쳐놓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밖에 없어요. 나는 길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대로 이는 하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있는가?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기독교계 안에서 이렇게 내뱉는 자들 참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는 니코데모는 달랐지만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공통된 위치에 둬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코데모보다 더 높은 위치도 없어요. 복음은.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 더 낮은 이 천한 여인보다 더 낮은 위치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신분이라 말고 동등한 위치에다 두고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등한 위치. 사도행전 17장에도 헬라의 그 귀족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귀족 여인들.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거기 천한 종들도 그렇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동등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면은 틀림없이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수는, 여기에 나오는 생수는, 우물가 여인이 이 뜨러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어디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봅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의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위대하시니까라고 하니라 이것이. 위대하시죠. 요나보다 더 위대하니까 바로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와 일상적인 일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길어서 담을 그 물 항아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죠. 육신의 갈증을 풀어줄 물만 잔뜩 기르려고 하니까 영생의 물이 들어올 리가 없죠. 우물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두레박이 필요하고 물 항아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인간의 수고는 무의미하죠. 자기가 뭘 해갖고. 이 여인은 그 깊은 우물에다 두레박질을 열심히 하고 물 기르려고 하는데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보세요.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거기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마음도 목적보다는 수단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목적보다는 수단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보다는 물기를 그릇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여기 이 사마리아 우물가 이 우물은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만큼이나 오래된 우물이었었어요.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고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와요. 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우리의 첫 조상이 가죽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선과 그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다가 타락했을 때에 아무 소망이 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됐을 때에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하나님 그 인간이 목마르게 됐을 때 미리 그걸 알고 생수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기 전부터 벌써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준비하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라 이것이. 이 세상에 주는 모든 물, 여러분들 우리나라 생수업자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생수업자들. 제주 3다수를 비롯해서 제주에 연화와 함께하는 그 생수를 비롯해서 별의별 생수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성표가. 모든 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견면하고 설득해서 결심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갖다가 정화시킬 수는 있어요. 종교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를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가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두 번째 절자 이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저스의 두 번째 절자 이가 이터널 라이프 그 의미에 바로. 그런데 이 부자는 평상시에 복음을 거절하고 단 하나 자를 불쌍하게 하지 않고 인생까지 굴다가 어느 날 죽으니까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 나사로는 예수님과 동행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여기 물 묻혀봤자 얼마나 묻겠어요. 그것만치라도 내 혀끝에 던져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부자의 울부짖음은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자신의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는 혀를 갖다 서늘하게 해서 한 방울의 물을 갈구하는 미래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은 거듭난 성도들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 이것을 갖다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이 절자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 향해서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그랬어요. 4장 15절에서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시라 해서 한번 보세요 같이.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시죠.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려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참 욕심도 대단해. 하여튼 여자가 기왕이면 이렇게 통째로 차지해야죠.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물동이를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겠어요. 요구사항은 정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 이것이에요. 매일매일 수고로부터 벗어난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마리아 물가 여인의 마음에는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럴 때는 이 여인은 물 길는 일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복음만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또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가장 악한 성품 중 하나는 뭐냐? 본능적으로 자기의 죄라든지 부끄러운 거는 본능적으로 감추려는 그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일단은 감추고 봐요. 일단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진리 가운데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폭로할 때만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저스 세 번째 절자 S는 무엇인가? Salvation이요. Salvation.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기록한 책이에요.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이 교회 시대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사역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의 칭호가 바로. 그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언제까지? 휴고 때까지. 그러나 휴고의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의 그 문이 다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자기 백성의 구세주예요. 다윗의 보좌도 그렇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자기 백성의 그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 죄인들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게을리하면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너서 이렇게 밤만 죽내다 왔느냐? 뭐하다 왔느냐 이거예요. 따져 묻는다 이것이에요. 내 일상을 위해서 살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운동만 해요. 어떤 사람도 하루 종일 노름만 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취해 있어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쇼핑만 다녀요. 하루 종일 몸치장만 해요. 또 손가락을 심심하니까 손가락마다 네일 아트를 다 뺏겼다 입혔다 뺏겼다 입혔다. 머리를 풀었다 졸라맸다 염색을 했다 이 색깔 했다 저 색깔 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최소한의 품위 유지할 만큼 몸치장만 합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대로. 나머지는 뭐 하느냐? 생계 유지를 위한 그 시간 외에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 위로해주고 구제해주는 데 힘쓰는 거라 이것이. 지저스 네 번째 철자가 있어요. 유라는 철자가 있어요. 그것은 유니티의 의미입니다. 유니티.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의미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기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김정 본문에 유대인들이나 헬라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고린도서 거기 12장 12절에서 말하는 몸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회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이 우주적인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피부색깔과 종족을 떠나서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몸은 하나라 이것이. 예수님에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 이것이. 물 침례로 구원을 받고 성령 침례도 갓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지. 그리고 13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물 침례를 받으면 지역교회 안에 회원이면 된다. 이거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믿고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물은 한마디도 나오는 적이 없어요. 물이라는 말은. 로마서 6장에도 물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성령 침례예요. 거듭나면서 주님의 몸으로 다 지체로 붙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라 이것이.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럴 때는 오순절에는 누룩이 허락된 거예요. 빵을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구원받지 못한 단 사람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주적인 이 교회 주님의 몸 안에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한 지역 교회는 사람들이 조직한 교회를 운영하기 사람들이 조직한 기구에 불과하다 이것이. 고린도서 12장 12절에 13절에는 영적인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하나의 군대이면서 주님을 위해서 전투를 하는 부대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옳고 합당한 생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몸을 구성하는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의 군대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위해서 싸우는 군대라 이것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부상도 입어요. 죽기도 한다 이겠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 하늘 왕국으로 돌아가는 개별적인 이 군사들이 그때마다 거두는 승리의 일부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은 지역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구성된 영적인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교회 사람들처럼 문자적으로 성령을 마신다고 그래요. 호흡을 크게 하면서 이러면서 마시자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에베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 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이 있게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구원하셨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들을 주님의 몸 안으로 밀어넣어 주셨어요. 각자가 또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이러한 연합은 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화할 때마다 매일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화평의 때는 성령의 하나됨을 갖다 파괴하고 논쟁을 일삼는 마귀의 공격을 갖다 방해하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에베소 4장 1절 6절의 주제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이에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저스 예수의 마지막 절자입니다. S라는 절자. 이것은 영어로 다 satisfaction이라는 satisfaction 뭐냐? 혼의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혼의 만족. 요한복음 7장을 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그에 배서 생수의 강들을 흐리라고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리 설교로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복음이 들어있죠. 예수님 믿는 것은 복잡하게 방정식을 풀어서 믿을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을 가요. 어려워서. 쉽게 우리 수환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구원받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점점 힘들어져요. 왜? 머릿속에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잡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고동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옥을 많이 가요. 또 이단에 빠져갖고 이단으로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목마른 자가 물가로 나와서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만 오라든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오라든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만 오라고 초청을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중재자가 끼어들었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시는 것, 여기서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시라고 그러는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자신의 것으로 영접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마시리라 이렇게 표시한 것이에요. 마신다는 것이. 물가로 와서 마시지 않고서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서 타락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즐겨하는 가장 소중한 음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려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35절을 보시오.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봅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내 배에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목마를 수가 없어요. 갈등을 느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봅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지금 눈만 떴다면 가장들은 출근해서 돈을 벌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생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직업은 부업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첫째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생계주도 않고 빈둥빈둥 돌면서 부인이 나가서 일하기만 하고 자기는 복음만 전한다 합시고 균형이 깨지는 것도 안 되죠. 일을 하되 평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내가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 한은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는 한은 진정한 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지저스라는 그 단어에 5가지 철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J는 justification하고 칭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E는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생명. 세 번째 철자, 가운데 철자 S는 salvation, 혼의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철자 U는 unity, 믿음 안에서 하나됨이고, 마지막 철자 S는 satisfaction 해갖고 이것은 혼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혼의 만족.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철자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를 하는데 인석하면 안 되겠습니다.